네, 오늘 말씀은 잘되고 강건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시고 또 여기에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요한 3서가 사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1장의 끝인 짧은 말씀이지만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질서도 담겨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해주고 또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그 기도의 표본도 잘 나타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제 하는 편지글 중에서 그 가이오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적은 이제 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보면요,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형통해 잘 되는 것이 이제 바른 주님의 좋은 길을 찾는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고요. 강건하다는 말은 우리의 신체가 튼튼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제 바른 그런 자가 되는 그런 상태이죠. 영육 간의 강건이란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이제 사도 요한의 말씀이고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이제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죠. 형통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기왕이면 정말 자수성가하길 원하고 또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았으면 어떤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주신 이 돈을 내가 평생 이제 약간 속된 말로 까먹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나는 아버지 이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복을 이제 받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기도였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야망과 그 많은 그런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야, 좀 너무했다. 하나님께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가네 이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서 엄중한 이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이게 근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앞에 갈로치고 어떤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갈로치고 넣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이라는 말을 넣으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직 부를 위해서 따라가는 자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명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죄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언 2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겸손히
섬기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상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뭐라고 하셨죠? 재물 그리고 영광, 존귀케 되는 것, 생명, 생명의 그런 이제 강건한 건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복을 쫓아서 가는 사람에게는 엄중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던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나의 그런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면 정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맛있는 거, 아직 어렸을 때는 맛있는 거, 좀 더 크면 연예인, 좀 더 크면 대학교 되면 대학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또 결혼을 하면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성공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추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분명히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되고 복의 근원 되시는데 나를 버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구덩이를 열심히 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시청 이제 청년들도 맡고 그 전에는 교육부서를 계속 지금도 맡고 계속 맡았습니다. 교육 전도사 할 때부터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맡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런 마인드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데요,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예, 교회 우리 자녀 시험 기간에 좀 봐주세요. 예, 못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못 나오게 해요. 자녀들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걸 심어주냐 하면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엉덩이 파야 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은 잠시 미뤄두고 스스로 엉덩이를 파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행동으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가 봐,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나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야 돼. 근데 그런 웅덩이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 터진 웅덩이, 예, 생명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인생길을 갈아갈 때 이 더한 은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 말고 더 받는 게 무엇이죠? 네, 상여금이죠. 예, 보너스. 예, 보너스죠. 이 보너스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말씀을 한번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나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기도하노라. 우리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어떻게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고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너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아름답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비유로 많이 여러분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을 먹을 때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사기 그릇,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싶죠? 밥이라도 한 고기 담아갖고 맛있게 해서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 그 그릇도 나쁜 건 아니지만, 녹그릇도 아니고, 예전에, 요새는 잘 없는데 스테인레스로 된 이 얇은 이 동그란 밥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 밥그릇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사기 그릇, 아름다운 그릇에 밥을 먹었을 때는 좀 더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네, 밥하는 사람도 이제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그릇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하늘로인 교회 성도님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문,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이제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이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산을 오른다, 예, 광야를 걷고 있다. 왠지 두 번째 게 맞는 것 같으시죠? 네, 성경에도 광야가 나오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성경에서 이것이 잘 비유로 드러난, 이야기 형식으로 드러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두 번째 성경,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거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곳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죠. 우리가 영원히 다들 영생 복락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천국인데,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광야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죠? 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이제 새벽에 무엇이 떨어졌죠?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죠. 그들은 완전히 천국에 달하지 않았지만,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들은 광야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비록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신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완벽한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가 심령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에 이를 때 가나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산으로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산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옷을 입어야 되죠.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속옷까지도 어떤 면으로 된 속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이게 땀이 나오면 이게 추우기 때문에 속옷고 이게 산에 오르는 이게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걸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안 입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입고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높은 산을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막대기, 등산 막대기인가요? 예, 스틱, 등산 스틱도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초콜릿도 예, 초콜릿하고 사탕도 딱 주머니에 넣고 이제 물도 이렇게 가방에 넣고 또 가방에서는 도시락을 맛있게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착착해서 갑니다. 산을 오르는 거죠.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런데 우리 등산을 할 때 등산로가 없는 산에 등산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저기 사람이 안 타고 멧돼지가 막 꿀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막 노루가 막 뛰는 저 험악한 산을 내가 길을 개척해 보겠다 해서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없죠. 대부분 유명한 산, 뭐 속리산이나 설악산이나 뭐 우리 제천에서 유명한 산이 있죠. 네, 저는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어째 용두산인지 그 산에 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물어봅니다. 사람들끼리 길을 물어보고 요새는 길을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하면 그 적혀 있는 팻말대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죠? 누가 올라가죠? 내가 올라가죠.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이제 저기 이제 꼭대기를 고지를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힘들면 좀 쉬었다가 물도 먹었다가 예, 내가 열심을 내어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도시락도 먹고 그래서 정상에 오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여기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요새는 야호도 하지 못하게 이게 이제 법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내려오죠. 근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준비합니다. 이거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등산로를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올라갔다가 내가 드디어 고지를 올랐습니다. 그 고지를 오르면 나에게 많은 돈이 오고 나에게 많은 성공이 와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존경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올라가는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등산이 아니고 광야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의 특징이 또한 뭐냐면요, 여러분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는, 일사병으로 뜨거워서 죽는 데가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불뱀이 나타날 줄 모르고 어디서 정갈이 나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길에는 모래길이 대부분이어서 길이 이렇게 있다가 바람이 불면 또 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자꾸만 있었던 길도 없어지고 없었던 길도 생기는 그런 지역이 광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한번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예, 죽게 되고 산은 대충 멀리서 보면 고지가 저기구나, 저기가 정상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광야는 지나도 이게 계속 사막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지대가 바로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 물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먹을 게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꼭 필요한 거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추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등산을 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더 빨리 올라갈 거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정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수월하게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항상 이게 아닌데 약간 좀 혼란스러움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존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어떤 보상을 받고 내가 상급을 받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백성에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또 신명기에 보면 너희의 신발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또 매출하기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37절에 보면 120세였으나 그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강건함의 은혜가 모세는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8장 13절에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길에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생존에 머무는 데서 주님께서 그치는 것으로 그런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모세같이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왕성한 그런 강건함의 은혜와 오늘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그런 놀라운 또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산을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더하기 은혜, 보너스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강건함과 또한 이런 놀라운 풍요로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기 원하는데 옆 사람에게 우리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의 사람들한테도 얘기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가지게 되어서 아버지, 내가 산을 오르는데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이 산을 오르는 나의 여정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같은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불뱀이 어디서 올 줄 모르고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아버지, 정말 길도 수시로 바뀌는 아버지 끝이 없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혹은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부여잡고 구름기둥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아버지 플러스의 은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와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 형통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아버지 플러스의 은혜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잘 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이 잘 안 풀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